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지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 시험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 시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고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들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당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혹시 시험을 만나더라도 능히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는 이들의 그 악한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러니까 이 말한 것에 대해서 저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낮 예배 설교나 또는 이렇게 새벽 예배 설교를 유튜브 영상에다가 이 공개로 올립니다. 공개로 올릴 때 몇몇 분이 이제 또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저를 걱정했었죠. 제가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들리고 저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걸려고 하면 걸릴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설교를 하다가 또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저는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지만 또 듣는 사람이나 남들이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이런 의도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그 앞뒤를 잘라내고 뭐 듣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여러분 TV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그 뭐 영상 자료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앞뒤 말을 잘랐다 뭐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그 피해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해가 되죠? 사람들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요, 그 어떤 상대방을 헤아리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우리가 걸면 걸리는 것이 사실 이런 문제들이죠. 특히 그 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말 때문에 시험에 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말 한마디 어떻게 했느냐, 그것 때문에
막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있잖아요. 그 의도를 먼저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다든가 또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든가 반대로 이렇게 내가 시험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든 아니면 내가 시험을 받는 사람이 되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이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 말의 의도가 뭐냐 그거죠.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그 내용과 그 상황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 일이 훨씬 적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좀 나쁘게 표현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막 억하심정을 가지고 잘 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래서 우리가 말로 인해서 시험 받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뭐 저 사람은 뭐 그런 좀 말이 좀 세고 말이 좀 이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의도는 그렇지 않잖아. 내가 평상시에 봐온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막 그 사람이 말한 그거 내용 그 단어 뭐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상처를 받고 이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이들의 의도가 뭔지를 보는 겁니다. 말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근데 이들의 의도가 뭐예요? 15절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올무에 그러니까 이들이 참 악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정말 그 악한 자들에게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참 대단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 악한 자들이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올무에. 이 올무라는 것은요. 그 원래 뜻이 뭐냐면 덫을 쳐놓고 그걸 걸리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덫을 쳐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요. 사냥을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사냥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때가 되매 자신을 십자가에 내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시기가 왔을 때에 자신이 자발적으로 내어주지 않으면 절대 사람이 해야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절대 악한 마귀가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의도가 뭔지를 살피면 우리가 그것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지혜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말을 가지고 이 사냥을 할 목적으로 이들이 하는 거죠. 특별하게 이들은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습니다. 이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게 아주 특이한 상황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교리를 가르치고 이제 그 지혜들을 가르치고 이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로마에 좀 반기를 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입지를 고수하기 위해서 로마에 아첨하고 이런 자들이 많았죠. 이득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자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바리새인이라는 이 무리가 그렇습니다. 유대의 독립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그 로마가 압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래서 세리라든가 이런 그 자들을 배척하고 이런 사람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 헤롯 당원들은요 로마에다 세금을 바치는 것을 좋게 여기고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들이에요. 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국노 같은 자들이죠. 이 둘은 서로 상극이에요. 상극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두개인들이나 뭐 바리새인들이 상극인 것처럼 이 당시에는 뭐 서기관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헤롯 당원 뭐 이런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이렇게 특징적인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서로 때에 따라서는 협력하고 때에 따라서는 서로 반대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망국이 들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 그 이유가 이 헤롯 당원 자신들의 어떤 적대적 감정이 있었던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예수님께 함께 보내려는 목적이 뭡니까? 악한 의도인 거죠. 오직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노니 말로써.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에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운 방법, 첫 번째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그 말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여건들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끊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니까 막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외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부분들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외적인 부분들을 칭찬하거나 이런 부분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막 많이 배우고 또 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나름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는 후한 점수를 사실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아주 희한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사람이 뭐 어느 대 출신이다, 뭘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좋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아주 배제될 수는 없지만 말할 때마다 그 사람 무슨 대 출신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죠. 교회 목회자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내걸죠. 유학을 다녀와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자기가 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왜곡된 성경의 이해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절대적인 요인으로 조건을 걸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진짜 평판이 어떤지, 그 사람이 진짜 다른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신실함을 가지고 섬겼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과거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고치고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막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무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무조건 옳은 식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지 않게 그렇게 평가하고 좀 나를 지적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막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무조건적으로 적대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좋은 평가든 아니면 나쁜 평가든 그것에 우리의 감정이 뒤흔들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는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어서 우리가 우쭐하면서 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좋지 못한 그런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만 하고 그 사람을 대적하고만 있습니까? 기분 나쁘죠.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에 대한 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에 드는 일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렇게 이야기한 이 사람들의 평가가 사실은 맞느냐죠. 이들은 나쁜 의도로 이 말을 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 예? 그 사람들, 바울이라든가 또는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유대인들이, 유력한 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피했죠. 그걸 보고 바울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우리가 치우쳐 있게 되면은 시험에 들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너무 좋아하고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 그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드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죠.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이 지금 악한 의도로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를 잘 알고 그에 따라서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서 이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니까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그림이, 형상이 있어요? 가이사의 형상. 이 가이사는 뭐 추측컨대 그 학자들은 그 디베리우스 황제의 그 얼굴일 거다, 뭐 형상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는 자잖아요. 근데 그 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 위에,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뭐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든,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런 것들이든지 형상을 새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형상을 만들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계명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헤롯 왕후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실제로 성전에서요, 이 돈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그 신앙적이지 못한 행위들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율법을 어기는, 사실 계명을,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일을 실제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모습이 참, 행태가 아주 민망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서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질문을 던질 때 17절에 나오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할 때 이 바치다라는 단어가 드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이 바치다라는 이 단어는 아포도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두나이라는 단어와 아포도테라는 단어가 서로 다르게 썼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점이 뭐냐? 두나이는 그냥 뭐 이렇게 뭐 내거나 이런 걸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아포도테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주인에게 되돌려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21장 41절에 농부가 이제 밭에 소출을 했을 때에 그 주인에게 그 소출의 일부를 주죠. 바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거예요. 땅을 이렇게 빌려준 그 주인에게 뭐 세를 내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누구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야가 그려진 그 돈은 원래 가이사의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성전에서 쓰면 안 돼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의도,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들춰내는 것이라고 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주 그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속에
누구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시험이 들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드려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 자신들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돈이 형상이 새겨져 가지고 이 돈이 뭐 세금을 로마에게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너의 인생을 드려라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세상의 통치,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너희가 뭐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나쁜 의도, 악한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가짜뉴스에 우리가 휘둘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명백하게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정부의 말에 지침에 따르는 거예요. 이 방역 수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게 무슨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들도 그렇게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따르지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말하는 그 의도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종교인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았을 때부터 그랬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과세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부에서 저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 따르는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것이 소위 말해가지고 막 얼토당토 않게 비합리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어떤 정도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정하고 이렇게 항의해서 뭔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정부를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곳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진행하는 그런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 공동체에 우리가 충실히 따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고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세운 어떤 원리, 그 원칙, 명령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바칠 것은 바치고 내가 또 사용해야 될 것은 사용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시험 드는 일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각각 다양한 그런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그 원인, 원리 또는 의도를 충분히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뭐 세상의 것인지 이것이 신앙적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향해야 하는지, 그것을 나는 누구의 것인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외적인 외모로 드러난 이런 칭찬과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을 줄이고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